년 6월에 영국 민간 싱크탱크라고 하는 신경제재단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조사해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기대 수명 그리고 환경 오염 지표 등을 이렇게 종합 평가해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43.8점으로 151개국 중에 6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63위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지수 국가별 발표에 비춰보면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생활하면 로망으로 원하고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녕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5위다 그랬습니다. 영국이 40위, 프랑스가 50, 독일이 46위. 대부분 선진국이 40권, 40위권에 벗어나 있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는요 중남미 아주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가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 코스타리카가 연속 1위를 번갈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이 60.4점으로 이 3단계에 올라가서 이 두 번째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지수의 발표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국가 경제 순위가 또 국가 행복지수와는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관계가 별로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것과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름이구나 하는 것을 그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을까? 63위에 머물렀는데 얼만큼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고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얼만큼 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한국에서 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한국 국민의 행복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둔다면 61.4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낙제 점수를 면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힐링이 필요하다고, 힐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 힐링, 치유에 또 회복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의 지수가 경제적으로는 좋아지고 삶의 형편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의 지수가 낮은가?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분석했더니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 양극화, 무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적인 정서들, 또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행복감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책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행복감이 낮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무한 경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정책이 프레임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변화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하는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죠. 정책으로, 돈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인간의 행복감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로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 질문합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과연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 삶의 행복감, 그 만족감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함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행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겠죠. 적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 되어서 그 행복감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까지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만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녕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한 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자는 일반인과는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본문의 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규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있었고 13절에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저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 저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른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다가갔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그래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고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들이 가는 도중에 가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누가는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병이 낫기를 원해서 온 저들에게 병이 나았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믿음의 진실성, 그것을 확인하시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도 거기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치유됨의 사건의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와 살해한 오직 한 사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 감사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리만큼 이방인으로 무시하는 그런 지역 사람이,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가 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유대인이 그 남유다 사람이 9명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누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국경, 그 경계선상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격리된 지역에서 저들이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서로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어려운 상황,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더불어 함께 그 자리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능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와 크기는 그 사람의 은혜를 측량하게 하는 그런 척도임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다 할 때는 감사를 얼마만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큰 믿음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환경과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곳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광 돌린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음직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요, 44세에 실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차라리 두 눈을 잃은 시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쓴 것이 바로 그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마음이 아닐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우리들인데 감사는 점점 희귀해지고
의외의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연히 그 9이 감사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감사를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감사, 그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감사하니로 번역되어져 있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행위를, 그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깨끗게 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임을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를 마음 중심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집이 없는 노숙자였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였지만 그는 이제 다시 환영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그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찾아온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 받은 자들이 돌아와 감사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주님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혼자 돌아와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아니하였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키라고 하는 말은 긍정의 대답을 예상할 때 사용하는 질문형 의문사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문사를 사용함으로써 나병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10명이 아니더냐?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와서 지금 감사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9은 어디 있느냐고 찾는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9 중에 내가 속하여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앞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시더니 왜 여기 이방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여 이방인들의 행로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자로서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보다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그 이방인의 감사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패역함을 보이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적 해방의 은혜를 10사람 모두가 누렸지만 보다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 구원과 동일하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올리고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그런 육체적인 자유와 어떤 삶의 그 외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참된 감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임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2013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강건한 거예요. 감사한 만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바로 행복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일생토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빛을 전하리라, 증거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복, 그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기쁨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13년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의 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일생토록 감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